하나님 없는 인생의 끝을 보라. 그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끝을 보라. 하나님이 없이 살아왔던 왕들의 끝, 5 왕의 끝들을 보라 하는 얘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입니다. 이 사마리아 그 배경을 알면 성경이 더 선명하게 보이고 또 신약 성경도 해석이 잘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수르는 정복한 땅에 피지배민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아수르의 영토 전역에 흩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정복한 정복지에는 자신의 백성을 대거 이주시키는 것입니다. 체인지를 하는 거죠. 자, 아수르의 통치 시스템이 어떨까? 점령한 영토의 사람들을 반역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멀리 딴 곳으로 이주를 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인처럼 아주 집단력, 응집력이 강한 민주성을 가진 사람들, 이 응집력을 깨버리는 가혹한 정책이었습니다. 1937년에 일제강점기에 스탈린이 17만 명이 넘는 우리 조선인들을, 주로 이제 그쪽이 사할린이었죠. 사할린 부근에 있는 17만 명을 수백 킬로미터,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중앙아시아로 강제 집단 이주를 시켜버립니다. 아예 버려버리죠. 그 추운 겨울에 그냥 갖다가 쓰레기처럼 버렸습니다. 얼마나 우리 민족이 이 대한민국의 사람들, 조선 쪽의 사람들이 얼마나 처참한 생활을 했을까. 그래서 그런 고려인들을 까레이스키라고 불렀습니다. 까레이스키. 그러니까 우즈베키스탄이라든지 카자흐스탄이라든지 이런 쪽에 17만 명을 갖다 버렸으니까 겨울에 죽고 그 황무지 같은 땅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그 살아남은 자들이 정말 중앙아시아 복음을 증거하는데 복되게 쓰임받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중앙아시아 쪽에 가거나 러시아 쪽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강의를 할 때, 설교를 할 때 통역한 사람들이 다 까레이스키였습니다. 추위에 죽어가고 짐승보다 못한 대우를 받으며 살았던 혹독한 운명의 삶. 성경에도 아수르는 수시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공격해서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대신에 사마리아의 이방인들을 이주시키죠. 그러니까 섞어요. 민족을 섞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마리아는 단일 민족의 순수성이 사라지는 것이죠. 동시에 또 하나 종교를 혼합시킵니다. 그 아수르는 자신들의 우상을 심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북이스라엘의 역사 후반부에는 이 같은 일들이 비일비재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제14대 왕인 스가랴가 왕위를 6개월 왕의 역할을 하다가 살해가 됩니다. 제15대 왕 살룸, 오늘 13절에 보니까 1개월입니다. 1개월 왕에 있다가 또 살해가 되죠. 16대 왕 문하햄은 10년, 17대 왕 부가히야는 2년, 18대 왕 베가는 20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왕 끝자락으로 가면서 이런 왕들의 모습들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첫 번째가 인간은 자기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비판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비판을 받는다 하는 거예요. 어서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2절 말씀이에요. 사람은 자기가 하는 비판, 그 비판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그 비판을 똑같이 받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제15대 왕 살룸은 왕의 자리에 고작 1개월이 있었다.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살룸은 그 자신이 죽인 제14대 왕 스가랴 왕. 그럼 이 스가랴 왕은 얼마를 다스렸을까? 6개월 다스립니다. 6개월. 그러니까 살룸은 그가 죽인 제14대 왕 스가랴 왕 훨씬 더 짧은 시간에 한 달만 왕으로 다스립니다. 결국은 죽죠. 이 살룸은 모반을 합니다. 모반을 일으킬 때도 어떻게 얘기했냐? 스가랴보다는 내가 더 선하게 통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 살롬은 스가랴를 공개 처형을 했습니다. 이 공개 처형을 하면서 결국 스가랴보다는 선하게 그렇게 이제 백성들을 잘 이끌 수 있다고 만천하에 표명을 하고 공개를 했는데 1개월 만에 죽습니다. 결국은 반성하고 자성하고 성찰해야 되는데 결국은 자기가 모반하고 죽이니까 자기도 똑같이 그렇게 당하게 되는 것이죠. 캄보디아에 1975년도부터 79년 어간에 캄보디아의 국민의 4분의 1을 죽였던 폴 폿이 결국 이제 마지막 죽어가면서 인터뷰한 것이 이렇게 이제 벌거벗은 세계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인터뷰할 때 폴 폿이 얼마나 악하게 사람들을 철저히 죽였나. 끔찍하게 죽였죠. 근데 폴 폿이 죽기 전에 이 방송사 기자와 이렇게 면담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폴 폿이 저의 눈을 보세요. 저는 양심이 선한 사람입니다. 이 모습으로, 이 눈으로 제가 사람들을 그렇게 악하게 죽일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참 무서운 사람입니다. 자기의 책임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이죠. 인간은 누구일까? 인간은 자기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비판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6장 20절에 보니까 시므리가 나옵니다. 시므리는 왕위를 몇 년 했을까? 몇 개월 했을까? 이 시므리는 겨우 7일 동안 왕으로 다스립니다. 자, 성경의 역대지략에 뭐라고 기록이 됐을까? 7일간 한 일이 없죠. 그래서 결국은 모반, 배반하고 왕을 죽이는 일을 사행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죠. 결국은 7일간 왕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 애굽 사람들의 역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에게 거울이 되도록 기록을 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이 뭘까? 그것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제16대 왕 무나헴에 관한 기록을 보면
끔찍스럽습니다. 자, 딥사 사람들이 므나헴에게 성문을 열어주지를 않아요. 왜 여러분 성문을 열어주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구테타를 일으킨 정권, 그래서 왕이 된 므나헴을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다, 그런 의미로 성문을 열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런 이 므나헴이 성문을 열어주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죠. 자, 시작. 그 땅에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 아이벤 부녀를 갈랐더라. 모든, 여기 보면 이 16절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므나헴은 딥사를 공격하고 모든 임산부들의 배를 가르기까지 했다 그랬습니다. 참 엄청난 사람이죠. 누구를 죽였을까? 우상숭배하는 자를 죽인 것이 아닙니다. 자기 같은 동족을 죽였죠. 백성을 죽였습니다. 같은 조상의 자손을 이렇게 아이벤 모든 자의 배를 갈랐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따라하세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게 뭘까? 거대한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낫다. 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 하는 거죠. 참 오늘 말씀 17절과 18절을 보면 잘못된 불신앙적인 행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선택이 영원한 오점을 남긴다는 사실을 17절과 18절 동시에 24절에 똑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8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죠. 24절도 마찬가지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랬습니다. 잘못된 불신앙의 선택, 잘못된 그런 씨앗들, 잘못 놓은 다리들, 그 길을 따라 그냥 가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 참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계신 분은 큰 용사보다 더 나은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 세 번째 교훈이 뭘까? 도울 힘이 없는 인간을 의지하는 일,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도울 힘이 없는 인간,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이 헛된 일이다. 오늘 보면 본문에 보니까 열왕기하 15장 19절에 보니까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침공을 합니다. 자, 아수르 왕 불입니다. 불.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랬습니다. 자, 아수르 왕 불은 누구일까? 이 불은 디글랏 빌레셀 3세다 그러죠. 자, 이 아수르 왕 불이 결국은 사마리아를 침공했습니다. 므나헴은 은 얼마를 줬느냐?
은 1,000달란트를 줬습니다. 은 1,000달란트면 얼마일까? 600만 드라크마입니다. 600만 드라크마. 한 드라크마가 작년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 한 드라크마면 600만 드라크마 한다고 하면 600만 명의 하루 품삯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의 품삯을 10만 원이라고 계산한다고 하면 그때 당시 이 가격은 결국은 6천억 원이 됩니다. 엄청난 돈이죠. 그때 당시. 이 돈, 이렇게 600만 드라크마, 은 1,000달란트를 주고 자기의 왕위를 굳건하게 하려고 우시야의 그 왕, 아수르의 왕, 이 불에게 돈을 줬다는 거예요. 돈에게.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이제 오늘은 나와 있지 않은 내일 말씀 29절에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을 다시 이 불이라고 하는 아수르 왕이 공격을 합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돈으로 주면 더 큰 돈을 요구하는 거죠. 결국은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이 왕도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뭘 의지할까? 돈이요, 돈.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하면 참 신앙인으로 어리석은 일이죠. 너무너무 어리석은 일입니다. 돈, 권력. 이 돈과 권력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자, 2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떡합니까?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장에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했더라. 근데 어때요? 29절에 보면 다시 침공하죠. 다시.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을 거스리는 역천자는 잠시 형통할 수 있으나 끝에서는 망한다. 하나님에 대해 순종하는 순천자는 당장 실패하는 것 같아도 결국 끝에는 승리한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 지금 잠시 잠깐은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망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 지금은 어려움 당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승리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편 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도울 힘이 없는 사람, 도울 힘이 없는 권력자, 이런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게 다 헛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외에 안전한 피난처는 그 어느 곳에도 없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피해서 안전한 곳에서 또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힘을 얻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의 끝은 허망함 그 자체인 것이다. 자, 하나님 없는 인생의 끝을 보라. 우리는 이스라엘의 제14대 왕에서부터 제18대 왕까지 왕들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고 돈을 의지할 때 허망하게 다 끝나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도울 힘이 없는 사람 의지하지 말라. 헛된 일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낫다. 인간은 자기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비판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자기가 축복하는 그 축복으로
다시 그 축복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 382장 찬송을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382장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끝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그리고 그 허무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돌보심과 또 이끄심과 가르쳐 주심의 그 놀라운 축복이 이 새벽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귀한 종들 머리 위에, 기도 제목 위에, 가정 위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의 중보 기도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나옵나이다. 아멘.